네,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준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날씨가 좀 비가 많이 와서요.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류독감이나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심한 경우에 죽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방역도 지키고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되고 제일 무섭고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인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죄의 바이러스 오염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안에서도 한무제의 새벽이슬 안에서도 또 그리고 어떤 명이나 아니면 약사를 할지라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죄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죄의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죄를 이기는 항체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도 예수 백신으로 무장하셔서 죄와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나오는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이 바벨론 제국은 4명의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마르둑 왕이 2년간 통치하다가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네리그리살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무력으로 왕권을 차지한 네리그리살 왕은 이 4년간 통치한 후에 라바시 마르둑 왕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왕인 라바시 마르둑 왕 역시 9개월 만에 통치에 왕권을 빼앗기게 되죠. 이렇게 잦은 정변으로 인해서 전국은 매우 불안정해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나보니두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나보니두스 왕을 끝으로 바벨론에 멸망했으므로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정식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를 굳이 왕이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이 아버지인 나보니두스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은 전쟁을 많이 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죠. 그는 약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국의 내정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을 이 섭정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잦은 정변으로 인해서 전국은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 동방의 신흥 강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다니엘의 꿈으로도 해석된 은으로 된 가슴에 팔을 가진 페르시아, 즉 바사와 메대의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역사적인 바벨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바벨론의 수도에서는 섭정왕이었던 아들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벌이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향연을 베풀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는 국정이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신하들에게 바벨론 왕국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계속되는 전쟁으로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부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잔뜩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은 잔치 중에 왕궁 곳간에 있는 전리품들을 모두 갖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그릇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게 한 것이죠. 이처럼 세상적인 연애에는 연애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쾌락이 있고 욕망과 자기 과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은 아마 그 잔을 들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여 영원하라. 그리고 거기 함께 있었던 1000명의 신하들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여 영원하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 왕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술에 취해서 금은 나무, 쇠 등으로 만든 모든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술에 취하게 되면요, 자기 통제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속에 쌓인 생각이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이 자기 자랑이나 허세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자기의 허세를 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허세는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듯 끝나버리게 되죠. 바로 왕후 와스디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 180일 동안 이어졌던 이 잔치는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왕의 건의는 거의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게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신전에 모아둠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신이 다른 신들을 이겼다고 자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왜 하필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전리품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벨사살 왕은 자기의 부엉으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왕의 조소를 내려서 그들의 하나님을 높인 것을 못마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관료 대신들 앞에서 술에 취해 이런 호기를 부렸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의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와 경제가 마비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제 2월 말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보강하게 되고 공격을 이제 곧 감행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동의 전쟁이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벌써 그쪽에 파병을 보낸 상태라고 하죠.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쟁을 통한 교훈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를 부르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허세를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을 끊임없이 인간은 벌인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말세의 지마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직도 허위예술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밝은 미래만 예측하고 살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일은 이러한 헛된 야망을 가지고 허세를 부렸던 이 벨사살 왕의 최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소망, 헛된 야망의 끝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한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